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5일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월요일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다음날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에서 나갔을 때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것을 멀리서 보시고는 그 나무에 뭐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다. 그러나 그쪽으로 가서 보시니 이파리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때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너한테서 다시 열매를 따 먹을 사람이 영영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 누구도 물건을 들고 성전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지 않소? 남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이곳을 강도들 소굴로 만들어 놓았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듣고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애버릴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해서였다. 온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몹시 놀라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월요일 예수님의 행적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과 성전을 정화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오실 때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침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가 보여 열매를 몇 개 따서 드시고자 그리고 갔으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라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무화과는 4월부터 10월까지 5번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인 4월에 다가오면 첫 열매인 파계라 불리는 작은 무화과 나무를 맺습니다. 이 파계는 작고 당도 떨어져 판매할 수 없는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이 파계를 일일이 따주어야 품질이 좋은 테라라는 무화과를 맺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한 무화과 나무 주인은 무화과 파계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먹게 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작고 볼품 없는 파계마저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잎만 무성하고 볼품 없고 작은 하나님 나라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경고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교훈을 주시고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 내용을 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입만 말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하다 심판받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오늘 하루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을 것인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의 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은 온통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물과 말씀과 기도하는 이들로 넘쳐야 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경쟁적으로 물건을 팔고 돈 바꾸어주는 이들의 소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제사할 제물을 멀리 떨어진 집에서부터 가져오는 일이 너무 힘들어 성전에서 파는 것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래 멀리서 온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성전 밖에서 동물과 물건을 팔기 시작했던 것이 대제사장의 이권이 개입되면서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의 인준을 받아야 했기에 많은 뇌물을 통해 얻은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 여러 이권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같은 동물들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장사하는 이들이 정직하게 행했다면 순례자들에게 유익한 봉사였을 것입니다. 제물로 쓰일 양과 소는 아무 것이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데 다리 절고 눈 멀고 상처투성이의 제물을 바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물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장들은 검사원을 두고 성전 밖에서 가져온 동물들을 검사했습니다. 예루살렘 근방 마을에서 동물을 사서 가져가면 가격도 쌌는데 그런 동물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전 뜰에서 몇 배의 비용을 더 지불하고 이미 검사 맡은 성전에서 상인들이 파는 짐승을 사야 했던 것입니다. 짐승 외에도 밀가루, 올리브기름, 포도주, 나무 등을 상인들이 팔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물론 이 수익금은 상인들과 대제사장의 지휘 아래 있었던 제사장들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제사의 본질은 망각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바치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로마 화폐 대신 두로 지방에서 특수하게 제작한 두로 세겔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환전하면서 환전 수수료를 높게 받아 폭리를 취했습니다. 예수님이 노하신 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순례자들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종교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리사욕에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던 곳인데 장사꾼들이 시끄러운 장터를 만들어 기도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주님은 참을 수 없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와 성전 청소는 모두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죄로 오염된 성전은 이미 속죄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한 성전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참 성전된 예수님을 통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속죄만이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거룩함은 외형적 거룩함을 넘어 내면의 거룩함이고, 이는 세상적인 물질 만능주의나 인본주의 같은 것과의 구별됨에서 나타나는 거룩함입니다. 세상적인 논리가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논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빈부 귀천을 나누는 행위,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내세우는 행위, 신앙의 이름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하고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와 성전 정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묵상하고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화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주님의 열정을 저희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참된 회복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